할렐루야. 예, 복된 성찬주일입니다.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위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위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위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차가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한 해의 끝자락이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기쁨의 날도 있었고 눈물로 보낸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날 속엔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며 예배가 뜨겁게 살아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더욱 견고해지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원치 않는 실직과 질병, 관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 지치고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합심하여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에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정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이 건축되는 교육관이 순조롭게 건립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존중받아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잘 성장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원망과 힘을 다해 맡은 직분을 감당하며 헌신해 오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과 여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남은 여정도 주님이 동행하시어 시니어로서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성찬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정하영 목사님을 통해 주실 신앙의 종교화에 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회복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고기성 강도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빠르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이번에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 잘 간직하고 다른 곳에 가서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몸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권사회 정기 모임 및 총회가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12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제39기 제자훈련생 모집을 12월 7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 행사가 12월 14일 주일에 있으며 모집은 오늘부터 2주간 명지 1, 2, 3층 로비와 하단 본당 앞 로비에서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행복마을이며 다음 주는 향기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믿음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30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성찬주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박정호 목사님이 시무하고 있는 전주의 소망교회 가서 오늘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 잘 마치고 또 먼 길 운전해서 오시는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따뜻한 동행을 신청받습니다. 따뜻한 동행 저희 12월 25일 날 저희가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팀으로 모여서 다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팀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락방이나 제자반, 사역반, 가족 아니면은 원하시는 친구분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 주시고 또 그쪽 교회에 가서 또 예배하고 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가능한 교회들은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에 가서 섬기실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논의해 보시고 팀으로 짜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명지 1층 행정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또 신청은 오늘부터 12월 14일 주일까지 해서 마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공정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차질 없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다음 주 중에 이제 5층 바닥과 슬라브 벽 이런 것들이 작업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꼼꼼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가 되길 원하며 이곳을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가 세워짐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물질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온전히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로 이곳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의 그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장소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먼저 또 예배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 믿음수호 비전센터 또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감당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곳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 아버지 이 장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져 나감을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께 칭찬 듣는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저 주님 아버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옵시며 주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이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짐을 날마다 경험하는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금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복을 주님 아버지 체험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살 때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짧고 굵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도 엄청 부담이지만 제가 주일 설교를 거의 4년 만에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안 많았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한 건 인생에서 처음인데 설교도 부담이긴 한데 그때 성찬식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성창신 멘트를 여기 다 적어왔습니다. 다 적어와가지고 그렇게 이따가 진행을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AI 느낌이 조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은 금송아지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시려고까지 하셨던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회자해야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절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이 더딤을 보고 이 금송아지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리더의 부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오게 되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금송아지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우리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한데요, 색깔이 표기되어 있죠.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표현이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 살펴볼 사항들인데,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단순한 요구로 보기보다 이거 요구가 가진 의의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무슨 의미냐면은 이들의 요구 안에는 무엇이 좀 나타나고 있냐면은요, 일반적인 종교관, 더군다나 이제 출애굽기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좀 예고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가나안 종교와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 가나안 종교와 상당히 좀 닮아 있다는 것을 지금 예고해 주는 것이 사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종교관을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바알과 아세라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은 이제 비와 물을 주관하는, 그래서 풍요를 책임져주는 그런 신이다라는 가나안인들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이 풍요와 그리고 물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실 가나안 땅에 가만히 보면은요, 거기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량한 사막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물이 그리고 비가 상당히 필수적인데 자기 힘으로 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신들이 자신들의 풍요를 보장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는 자신의 풍요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런 신이다라는 신앙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고 신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종교와 철저하게 싸워야 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무수히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의 종교관이 지금 금송아지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말 안에서 묻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즉 자신들의 삶의 안정과 풍요와 편안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고 그 신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자
제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요구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가나안 종교를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겠구나, 이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괴롭힘을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장이 바로 32장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철저히 구별되어야만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에 특히나 가나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이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만 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금송아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말 속에 이런 신앙 고백과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종교관과 아주 깊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요구한 이 모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신앙의 종교화입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신을 만들고자 하는 이 종교성이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항들이 이 가치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치관이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이들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켰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백성이 내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첫 번째로 이들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켰던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가치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결핍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다가 보면은 이 표현을 자주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나 왕정 시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쇠퇴하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말들이 뭐냐면은요, 왕들이 나를 위하여 정책을 펼치는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이 있을 겁니다. 즉,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눈여겨봐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표현은 이게 지금 망조의 현상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가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신앙관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오간데 없이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풍요를 보장해줄 신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풍족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관은 지금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치관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야만 하는 이 예배 현장에서도 이 가치가 가끔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예배 모습에 이런 가치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예배를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다. 즉,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맞지만, 근데 이게 조금
부분적인 측면이 전체적인 진리를 확장하면 이게 오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예배 안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누군가를 탓하고 싶습니다. 뭐 설교자를 탓하든지, 오늘 제 설교를 탓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설교자를 탓하든지 아니면 뭐 인도자를 탓하든지 등등 주변 환경에서 그 원인을 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마치 이 예배가 나에게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요소들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평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예배자로서의 성찰이 예배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주변의 모든 예배의 부수적인 일들을 가지고 원인을 파헤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마치 나에게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일처럼 여기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 특히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의 결실이자 열매이지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열매이지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예배의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상태와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여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예배 안에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예배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배 안에, 오늘날 예배에 조금 많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내 충족을 위해 내 은혜가 우선되어지는 예배는 예배의 핵심 가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건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늘어놓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실 기도 안에서는 우리의 결핍을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헤아리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조차도, 즉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이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가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 이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삶은 전혀 없이 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상황과 환경이 찬양하고 싶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자세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가치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 두 번째 가치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려옴을 더됨을 보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신을 만들자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시작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시작과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체계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리시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의 통치와 인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또 다른 특징. 여러분, 종교는요, 자신들의 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열심과 열성을 보입니다. 흔히 108배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자학시키면서 자기의 열성을 쏟아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는 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즉, 그 신이 어떤 속성이 있으며 어떤 성품이 있으며 어떤 비전이 있으며 그 신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오직 그 신이 내게 무엇을 채워주는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부름받은 목적이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초월적인 어떤 존재의 힘을 빌려서 내 결핍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종교로 전락한 생명력 없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이 부분에서 위기가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헌신을 외면하고 부르심을 외면한 채 우리 각자의 소원과 욕구만을 늘어놓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간다는 말이죠.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는 아예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외면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혹여나 곤란해질까봐, 혹여나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 일을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명을 다 망각한 채에 신앙생활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내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성, 내 판단, 그리고 내 감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은 기독교는 그때부터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편의와 혜택을 위해 모여있는 종교 집단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 금송아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이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자신들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을 맡기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정과 미래를 안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증받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 두 번째 가치관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 두 가치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 종교입니다. 나의 풍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종교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 움직이는 방향, 어떤 일을 선택하는 모든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기 귀찮아도, 내가 손해봐도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들의 신앙을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 두 번째 가치관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발견하고 말씀을 행하는 사명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것 종교입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영역에도 사명에 대한 도전이 없고 사명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입니까? 종교입니까? 우리가 종교가 아닌 신앙 공동체로, 사명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이 시대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헌신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능력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몸속에 받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에 찢기신 살과 피,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더더욱 직접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형식도 아니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몸과 마음에 임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성찬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집중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성찬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 분장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이,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받게 하시고 주님의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그렇게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은혜들로서 이 자리 가운데에 채우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세임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몸을 받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는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성찬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 없이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떡을 받으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내가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적인 소망함들을 주께 아리면서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이제 받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으며 새 힘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우리의 몸과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떤 죄도 어떤 넘어짐에도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모든 죄를 씻으며 너의 아픔을 치유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 없이는 먹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 보혈을 받으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보혈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한 것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혈의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의 모든 연약함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질병까지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보혈을 받으며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거룩하게 하심을 간구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통성으로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일으킴 받고 다시금 씻김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완악함들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완악한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씻음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소망을 심어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죽게 드릴 합당한 간증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잔을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야 될 상처가 있다면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메시지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우리의 모든 좌절들이, 우리의 모든 낭망들이 주님의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소망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일으킴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명 공동체로서
주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목소리를 높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평강 주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신앙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삶 가운데에, 또한 이 시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 땅의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